할렐루야!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 범죄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수법이나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악랄하고 또 잔인해서 이게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다행히 영화 속에서는 이 주인공을 비롯한 경찰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소탕하면서 통쾌함을 선사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영화 속에서 보는 이런 악랄하고 또 잔인한 범죄들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마구 자행되는 그런 세상, 향락과 음란과 폭력만이 난무하는 세상, 정말 말 그대로 범죄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한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점점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모습,
무법천지가 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죠. 앞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궁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섬기고 다스릴 이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죄에 푹 빠져 살았던 것이죠. 마치 이 옷감이 먼지와 때에 쩔어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이 더러운 물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아주 죄에 절여지고 악에 쩔어져 버린 그런 존재들, 그 영혼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기에 이르게 되죠.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어떤 책에서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인간의 타락상 때문에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서 손수 쓸어버리시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부패와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일한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을 떠나 살았던 가인과 다르게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노아를 가리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자신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시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비단 사람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또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온갖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함께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들까지 포함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라고 하는 고귀한 임무를 맡기시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 아래에 있던 자연까지도 덩달아 함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파급력이 인간에게 맡기신 이 피조 세상과 피조물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덩달아 이 피조 세계까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 아주 가깝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 겨울에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산불, 여름에 쏟아지는 폭우, 강추위와 맹렬한 더위,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에 뭔가 문제점이 생겼음을 증언하고 있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서울에서는 정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도 바로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지구 표면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공기 중에 올라간 물은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비가 내어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우가 그런 어떤 이상기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요, 단순한 인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지금도 멸종되어 가고 있죠. 결국 인간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저지른 일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이런 죄의 영향력이 그저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내가 짓는 이 죄는 나 자신을 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 스스로를 더욱 주의하게 되고 내 몸과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구원의 통로를 남겨두시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바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세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뒤 그 방주에 그 식구들이 들어가고 또 모든 생물들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죽음만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오히려 정말 죄에 찌들어 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기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들과 피조 생물들을 구출하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그 사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